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은 늦은 때가 없어요. 성장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됐다. 예수 닮아가자.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고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세상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거기에 기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변화된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봉당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부모의 태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탯줄 하나면 충분해요. 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이 세상을 나올 때 그 탯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 살았던 것들이.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건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 성화되어진 우리의 그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은 우리에게 행동을 가져오게 되고 그 행동은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품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말씀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내 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상담자가 되게 하고 무엇을 결정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합리적인 되든 합리적이 아니든 내게 좋든 않든 간에 아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자막대기. 길고 짧은 것은 성경에 비춰 보여야 돼요. 이게 곧은지 구부러졌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 이 자막대기다. 모든 것을 기준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말해야 돼요. 성경은 정보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기억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지 말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걸 적어봐요. 내가 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건 습관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하나 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취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품을 이루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만큼 부유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건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이고, 진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도구. 그게 뭐냐면 환경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품을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환경, 이 상황을 이용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보다도 더 환경, 이 상황을 더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뭐냐면, 그 환경이 뭐냐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황의 영속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큰 풍파가 일어난 바다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거 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언덕만 넘으면 이제 평지가 나오겠지. 또 산 넘어 산, 또 문제 속의 문제.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은 것을 이상한 것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격언 가운데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다른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갔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때가 언제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는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때에 참으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요셉으로 하여금 창수권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그냥 버렸어요? 그거 안 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7배를 더한 풀물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저 나왔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시험 하나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에 대한 유익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하게 하랴.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당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됐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예?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그 환경을 통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건 있습니까?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만나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염려할 거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어려울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아니 큰 산을 넘었는데 언덕 못 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어려울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큰 산을 넘게 하신 하나님이 이거 조그마한 언덕 못 넘게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을 오고 힘이 생기고 그게 성숙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또 하나님은 미쁘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시험을 내는 그런 멍청이 선생님이 있어요?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신앙이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른의 그런 시험을 절대 안 줘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만 붙어도 환경 속에서 우리 실망할 것이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험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그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은 단순히 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그런 의미의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다시 떼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방송실. 네. 아니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양문교회 성도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계속 떼어놔요. 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 계속 떼요. 로마서 8장 28절. 예, 그래 그렇게 놔두세요. 놔두시고 내가 다음에 부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영적 성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성화돼야 우리가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 오실 때, 그 천국에 갈 때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뜻대로 의심을, 그 하나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잘 되든 못 되든, 뭐 질병을 만나든 사고를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이게 독립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환경 하나하나가 다 이게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게 유익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셨다.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십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만 거하게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이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성공이나 그런 출세나 세상 지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슬픔이든 기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걸 다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내다 보니까 더워서 그런 거죠. 양해하시죠? 예.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의 결정체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다 이미 입력해 놓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프로그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예수의 형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환경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광물에서 보석을 채취하게 될 때에 이 보석 세공이 어떻게 합니까? 망치와 끌을 가지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다 잘라내요. 다듬어놔요. 큰 다이아몬드를 놔도 그냥 다이아몬드 자체는 그게 큰 가치가 없어요. 그걸 얼마만큼 세밀하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보석공이 망치를 가지고 끌을 대고서 하나하나 조사가는 거예요. 안경을 끼고 아주 세밀하게. 그럴 때 그 망치의 힘을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 팻말을 가지는 거예요. 팻말을 가지고 두드려서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아집이 세서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드릴을 사용해요. 드릴 갖다 막 전혀. 왜 그렇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나 싫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루게 하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그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 이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자꾸 여기에 하는데, 근데 우리의 소망은 자꾸 어디다 두어요? 세상 것에만 자꾸 소망을 두는데,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다 하늘의 체질이 녹아지고 모든 물질이 불꽃같이 녹아질 때에 그 다 녹아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을 줘서 인내를 하고 연단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풀무불을 여기 비유하고 있어요. 이 시련을, 우리의 환경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때에 더 강하고 더 존귀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문제투성이고 지금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제 성화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날 때 예수님이 이게 아무개냐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도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 영원한 구원이 성화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과 또 다른 구원의 완성, 성화된 모습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민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후사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환경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환경이 우리를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이 상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 뭐냐면 똑같이 다 와지는데 자동적으로 그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인격이 성숙해지고 장생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드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감당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선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아수르의 애굽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고 그때 하던 분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하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노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저들은 재앙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건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내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말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실패와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한 말을 창세기 50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건 악한 거예요. 팔아버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선하게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인의 지상 최고의 지존자로 삼아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고통이나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큰 소망을 이루신다. 여기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견디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죄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초점은요, 감정을 자극해요. 우리 감정을. 그리고 이 감정은 행동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거 집중하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타락하는 사람들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니까 거기에 저걸 먹으면 뭐 이슬처럼 부드럽겠다 뭐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가서 홀짝홀짝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점 어디다 둬야 돼요?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요. 그는 십자가를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십자가의 그 고통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은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됐느니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초점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자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고 실망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신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 그 자체에, 다시 말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고통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학대지. 어떻게 고통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려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스레 바퀴를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변에 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제 다 하는데 당장 사업체를 장사하는 걸 옮겨야 될 텐데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걱정되시죠? 어떻게
이사 갈 자리는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요 제 마음이 기뻐요. 뭔데요? 어디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울렁울렁거려요. 기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게 그래 이제 장사가 조금 자리가 잡히려고 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흔들린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돈도 부족하고 뭐 마땅한 자리도 없고 여기처럼 자리 잡힐 만은 했는데 어디 좋은 데가 있을까? 그 걱정 하다 보면은 혼미백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할 텐데 이 권사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걱정하는데 그분은 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요즘은 기대가 커요.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실는지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잘 옮겨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더 큰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논의 기쁘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은 그냥 금방 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고 긴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뎌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가족 얘기해서 우리 손자들 보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저 녀석들 그냥 하루에 그저 10년씩만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초등학교 가고 아이고 좀 뭐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좀 며칠 있다 만나면 일주일에 또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컸나 보면 똑같아. 답답해. 아니 좀 빨리빨리 크지 말이요. 왜 이렇게 안 크냐 말이야.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도 10년, 20년 지나야 되지. 예? 큰딸 아이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는지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다니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세월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거 왔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요. 인내를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이 다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일이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당할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다 창성한 사람이 돼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은 저 사람 아이고 어떻게 10년 믿어도 저런 사람일까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진짜 마음이 감격이 와요. 그날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멋질까. 그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 얼마나 귀할까. 예수님이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양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날에 됐을 때 아이고 그렇게 속썩이더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의 존재가 되고 영광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을 여기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걸 다 겪은 후에는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세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성축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이고 고난이 싫어서 피하려고 하다 보면 망치로 할 것 한머리를 때리고 끌로 할 것 드릴로 갔다고 더 큰 고통으로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당하시면 잘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적 성수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가 다 인내를 이룰 때에 마지막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걸 다 감당 후에 약속한 축복을 받게 하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잘 인내해서 그 약속들을 다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을 특별 새벽을 축복하시고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계속됩니다. 우리가 꼭 참여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을 아버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상대를 조합해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 주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